할렐루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육신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라는 타이틀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는 나그네 된 인생 하나님을 만나다 그러나입니다. 나그네 된 인생 하나님을 만나다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사기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성 가운데에서 사기치는 인생.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야곱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얻고자 했던 것. 야곱이 얻고자 했던 것은 언약 백성 되기였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가치죠. 절대적인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꽉 움켜쥐어야 할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획득하려는 방법, 획득하려는 과정이 틀렸습니다. 과정이 잘못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진짜로 얻고자 했던 것은 사실은 언약이 아니라 언약을 획득한 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획득하게 되었을 나, 여기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사기를 치면서까지 움켜쥐고자 했던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이었던 거예요. 즉 자아 사랑이었던 겁니다. 장자권이라든지 아버지의 축복이라든지 그것들은 다 그 자기 사랑, 자아 만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도구였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에게 사기치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에게 사기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속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안녕과 번영과 풍요를 구축해서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자아 사랑.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이 스스로의 힘으로 언약과 축복을 쟁취해냈습니다. 확 움켜잡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움켜잡은 후에 야곱이 얻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망자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나그네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 인생이 나그네의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7장 4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야곱은 드디어 왕좌를 차지한 줄 알았어요. 왕좌를 차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제와 원수 관계가 되었고 도리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말을 한 것은요, 왕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의 기로에 선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언약의 후사입니다. 언약의 후사인데 그 아들을 잃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피신할 것을 권유합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만이라도 삼촌 라반에게로 가라. 삼촌 라반에게 가서 하란에 가서 몇 날만 피해 있다가 와라 라는 건데요. 그런데 그 몇 날이 몇 날입니까? 무려 20년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한 순간 도리어 나락이었어요.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고 처량한 나그네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나그네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야곱을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그네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길을 다시 돌아오는데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떠날 때는 야곱 혼자 떠났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요 12명의 아들들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또 떠날 때는 야곱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실제로 왕국의 이름이었잖아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야곱이 진짜로 알지 못했던 것은 뭡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열심, 당신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걸 야곱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야곱은 지금 겨우겨우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려고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지금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움켜잡고 있는 겁니다.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처럼 떠나보내는 일, 쫓아내보내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의 첫 장부터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첫 이야기부터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려면요, 그를 쫓아냈던 자를 신부로 맞아들여서 거룩한 성, 이를테면 신혼집이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게 성경입니다. 쫓아내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어둠과 고독을 주는 거죠. 고난을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야곱과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 힘써서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하는 인생은 없어요. 이렇지 않은 인생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얼마의 수고과 노력이 들어갔고, 출발할 때 오늘날 하면 금수저냐 흑수저냐 이런 출발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움켜쥐려 하지 않은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들은요, 움켜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나그네 인생 된다라는 겁니다. 쫓겨가야만 하는 야곱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처량하고 비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예전에 최근에 하정우가 주연을 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보진 않고 쪼가리만 봤는데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정우랑 황정민이 주연했던 드라마, 마약상 하는 드라마. 역시 경건하셔서 아무도 안 보셨군요. 근데 그 드라마 처음 시작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정우가 왜 비밀 요원으로 이중 첩자 노릇을 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하는 게 1기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배경이 운동하는 선수였는데, 준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형제가 밑으로 줄줄이 딸려있는 큰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리고 아버지는 원양어선인가 아니면 트럭인가 하는, 하여튼 집을 맨날 비우시는 그런 직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하정우가 주인공 시점으로 이제 그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장례식 동안 한 번도 안 울더라. 나는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왜 아버지가 눈물을 안 흘리셨는지 자기가 그때 이해하겠더라. 뭐예요?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거느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릴 겨를이 없는 거죠. 왜? 내가 얘들을 지킬 수 있을까?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견뎌낼 수 있을까?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생각에 눈물을 흘릴 경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야곱도 지금 허허 벌판에 이제 놓였는데 과연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인 거죠. 그 인생의 순간을 경험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자들에게. 오히려 에서는요, 이제 평안히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살죠. 그게 부러우십니까? 마지막에 갔을 때는, 이 시리즈가 끝에 갔을 때는 하나도 부러운 게 아니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의 여정을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붙드시게 되시길 바라는 겁니다. 예정 안에 있는 자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부러라도 반드시 그런 과정들을 겪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붙들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과 같던 인생들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내신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기억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지, 그 아름답고 복된 비결이, 방법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상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3주에 걸쳐서 소상히 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절, 11절 이 두 절 말씀 가지고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처량한 나그네의 길로 이제 들어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역사들을 베푸시는지, 정확하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말씀하고 있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이 거주하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살았던 하란으로 피신을 떠나게 됩니다.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언약의 땅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떠나보내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쫓겨감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거기서의 그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언약 백성이 거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더 먼 미래에는요,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죠. 멸망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쫓겨가게 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게 되는 구원 사역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이,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죄로 인하여서, 움켜쥐던 인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됨으로써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내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이 인생이 말년에 애굽에서 부요함을 누리게 되죠. 육신적인 부요함을 누리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유해를 애굽이 아니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이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잘 나가는 이 애굽이 아니라 초라하고 그리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자신도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그것은 지금 야곱의 가족이요, 이 당시에는 세상 최고의 권세와 부요함을 누리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될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진정한 부요함은 그런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그건 도구고 필요에 따라서 쥐지만 결국은 내어버려야 될 것들이고 쓸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잠깐 나그네처럼 살아갈 존재들일 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부요함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본분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요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누리게 되는 그 하늘의 복이 성도가 찾고 구해야 할 것이고 영원히 붙들어야 할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시작되는 이 험난한 인생 여정을 통해서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이제 배우게 된 것이죠. 그 시작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인데요. 피난길을 가는 머나먼 여정을 떠나는데 그때 야고보의 수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피난길을 떠났는데 야곱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기름 한 병과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기름 한 병, 지팡이 하나. 그거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습은 택함받은 성도들의 첫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첫 모습은요, 화려함과 부요함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면 이제 만사가 형통하여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복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그네 여정, 이게 연단의 과정이거든요. 이 나그네 여정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첫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야곱이 떠날 때 기름 한 병과 지팡이 하나만 겨우 가지고 나왔다가 하는데, 자, 지팡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팡이는 어떤 겁니까? 걸음을 걷는데 보조하는 장치죠.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데 돕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 출발할 때는요, 이 지팡이는 그 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 여행을 돕는 보조 장치 정도였을 겁니다. 야곱의 힘과 포기하지 않는 집념, 의지를 보조해주는 장치, 그런 게 지팡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인생의 마지막 최고의 찬란한 순간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가장 찬란하고 복된 순간이 바로 야곱의 야복나루 순간인데,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한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환도뼈가 위골되었다고 하죠. 환도뼈가 위골됐다는 것은요, 단순히 신체에 장애가 생겼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환도뼈는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생명의 씨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가를 이루겠다는 인생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일가를 이룬 것 같았죠. 아들이 12명이래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요, 만약에 우리 청년들께 말씀드리는데 아들 12명 나오면요,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막강한 인생 되는 겁니다. 이 저출산 시대에 아들만 12명이면요, 그 집안은 그걸 끝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아멘 하시는데, 자신의 힘으로 일가를 이루겠다는 인생이었어요. 그 힘의 주권이, 한도표가 위골되었다는 것은 그 힘의 주권이 내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자기 자랑을 내어놓지 못하게 됐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야곱이 한돌뼈가 위골돼서 이제 남은 평생을 다리를 절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지팡이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삶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인생에서 이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삶의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엄청난 복된 일이 일어날 것을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첫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세히 보시면 굳이 해가 진지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해가 졌다. 해가 졌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하루의 여정이 끝났다, 하루가 저물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서 지금 노숙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또 하나는요, 단순히 하루의 일정이 끝났다라는 의미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가 진지라라는 것은요, 야곱의 나그네 여정이 생명의 빛에서 이탈되어서 이제 어둠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었다. 가나안 땅에 머문다라는 것은요, 언약 백성에게는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상징입니다.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요, 성도에게만 비추어지는 참 생명의 빛이 환히 비추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빛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합당한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도의 빛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언약의 땅을 벗어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해가 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해가 없음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판단, 민첩성 등등등, 힘이라고 여기고 성공의 동력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기울어져 버릴 가짜 빛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는 참 빛이고, 그 영광의 참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이고, 진정한 풍요고,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움켜쥐고 있던 그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나그네 여정이 시작된과 동시에 해가 진지라 하면서 빛을 잃은 어두움의 상태가 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야곱의 인생의 빛이 언제 다시 떠오르게 됩니까? 언제 빛이 떠오를까요? 자, 이 말씀은 또 32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야복나루 사건 말씀인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는 말씀이죠. 자기 능력으로, 자기 계획으로 인생을 움켜쥐려고 할 때,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던 인생이 되었을 때는요, 그 인생이 어두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에 발을 뻗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복나루 앞에서 비로소 그 인생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움켜쥐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32장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20여 년 후 출발부터 마지막 20여 년이 흐른 그 뒤에도 마지막 그 하나 붙들고 이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비로소 마주한 인생의 진실은 뭡니까? 이거 꽉 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혼자더라 라는 겁니다. 혼자더라. 결국 나 혼자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자 비로소 하나님 얼굴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진실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이하리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약복 나르고 그게 인간이 붙들어야 할 진정한 실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면 나는 끝난 겁니다. 나는 죽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는 사는 겁니다. 이거라고요. 육신의 부모가 죽으면요 정말 찢어질 정도로 아프죠.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기는 지극히 사적인 얘기지만 우리 대종민 집사 모친 되시는 박미숙 권사님 그분과 많이 교제할 때 한날은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아직 제가 저희 부모님이 다 살아계실 텐데 본인 인생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찍 제가 지금 아버님인지 어머님인지 헷갈리는데 일찍 여였다. 그때 그 마음이 표현이 안 됐는데 2년 정도 걸리더라. 공황적인 상태가 2년이 정도 걸리더라. 그 말이 되게 저한테 꼭 박혔어요. 그러고 나서 저도 2016년도에 저희 어머니 잃고 나니까 그때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듯 물르듯 한 얘기였는데 그 말이 생각났어요. 정말 한 2년 정도는 제 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2년 정도 흐르니까 비로소 돌아가셨구나. 이 땅에 안 계시구나. 그런데 그 2년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그렇게 두 분 다 보내드리고 나서 많이 아팠지만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니죠. 죽으면 우리가 죽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면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게 영의 비참함이고 영의 진정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약복나루에서 비로소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래서 해가 진지라 하는 그런 시간들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아파하시면서, 더 애달파하시면서. 왜요? 그래야 비로소 진실과 마주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어둠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인 것을 모르고 잘 사는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느 시점에선가 제동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었구나. 근데 끝까지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에서 인생입니다.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죽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드디어 마주하고 비로소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의미가 신정하게도 해가 돋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비로소 살아난 자, 비로소 다시 빛의 자녀된 삶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 약복나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는데 그가 먼저 사랑하였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었다. 그리고 내 죄를 온전히 다 뒤집어 쓴 그 죽음이었다. 이게 바로 약복나루라고.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을 거부하고 회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점점 더 흑암입니다. 해가 진지라 한 삶에서 점점 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겉으로 드러내서 말하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더 믿고 붙드는 사람들은요, 즉 스스로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움켜쥐고 있는 힘 때문에 더 철저하게 고독에 빠져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나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흑암이 왔을 때 비로소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십자가에 걸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내게 생명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구나.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죠. 실체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을 알고 붙들게 되는 것, 그게 복입니다. 오랜만에 또 간증할게요. 이 고집으로 움켜쥐면, 저 여전히 저가 아직도 아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시로 그것들을 자꾸 쳐내시려고 거울 효과들을 주시는데, 근데 그 아집, 자존심, 그거 하나로 악다구니로 사는 인생이었는데, 인도자가 이 말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저한테 한 말도 아니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그 말 한마디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날 밤 인생이 바뀌었다고. 십자가 앞에 서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고집과 아집이었는데 그게 나를 숨막히게 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는데 내가 그 손만 잡으면서 하는 건데 그 손을 안 잡았구나. 아니요, 그 손 말고 내가 원하는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내용을 내어주세요. 그게 야곱이었구나.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손을 잡으니까 이전에 내가 움켜쥐고 있던 건 다 배설물이었고 그게 나를 숨막히게 하고 있었구나. 진실은 그거 하나였다고. 근데 그 진실이 나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길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붙들고 계신 것 있습니까? 움켜쥐고 붙들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나를 지켜줄 거다, 나를 만족하게 해줄 거다, 이런 기대를 품고서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구주로 믿고 섬기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빛의 자녀 되는 길입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의 모든 궤적이요, 지금 우리가 두 절만 살펴봤잖아요. 근데 모든 궤적이 한 자리로 가고 있어요. 한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살리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만 아직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도 보고 주의 음성,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서원도 합니다. 이게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들인데,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법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사기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 걸립니까? 그래서 2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가만 놔두시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법보다 익숙한 자신의 육신의 방법을 더 신뢰하고, 그래서 그것 앞세우는 부분들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여전히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러더라고요. 이번 한 주도 그래서 그것들이 무너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움켜진 손을 놓을 때, 저희 어렸을 때 부르던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참으로 버리는 것, 다 가지지 않은 것. 이상하다 동전 하나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주면 더 가지게 되는 것.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움켜쥐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 자기 자신을 흘려버리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움켜진 것,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을 때 비로소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모든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 내려놓고 삶과 인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조정하게 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